쉬는 시간에 대화 중에 한 분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어,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내면에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느끼고, 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이게 공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예. 이걸 어떤 생각에 빠지면 놓치고, 어떤 사물에 빠지면 놓치고, 그러니까 놓치느냐 아니면 깨어 있느냐, 관찰하느냐, 지금 요거 하나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봐도 잘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뭘 까먹느냐 그러면 이거 까먹는 거예요. 이 순간에 깨어 있느냐, 놓치고 마음을 뺏겨버리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려부터 학원을 다녀가지고 강제로 시키는 걸 또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제로 시키면 또 잘하는 게 있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대화 중에 이거를 여러분 조그마한 노트 하나 구하셔가지고 조그마한 노트를 구해서 일종의 관찰 일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서 자기를 관찰하기.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렇게 되겠죠. 놓쳤다. 1시간 뒤에 생각났다. 그런 날도 있을 거고, 오늘은 눈 뜨면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이 관찰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록하기. 매일매일. 그래서 일기 쓰기 합시다. 저도 할게요. 네. 그래서 일기 쓰기가 참 좋은 수행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매개가 없으면, 약간의 강제가 없으면, 금방 놓치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서 뭔가가 자꾸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이 도반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좋은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기 씁시다. 예, 저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근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의외로 아무도 방해 안 받는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 그 시간이 방해 안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관찰하기 좋다. 온전히 그 시간을 수행으로 삼으면 그 힘이 길러지면 중간에도 또 자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아침에 눈 뜰 때 하고 버스 기다릴 때 그런 땀나는 짧은 시간에 반드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재밌어요, 사실은. 네, 그럴 때 정말 안팎이 싹 밝아서 명철하게 다 이렇게 보일 때 이 세상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요. 그럴 때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가는 거. 직장 다니시더라도 뭐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라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안팎으로 깨어서 살피는 거. 그걸 하여튼 정기적으로 가져가고 기록하고 그게 큰 이제 공부가 이어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안 하면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 듣는 것밖에 더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튜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자기를 실천해 자기를 보는 이 시간을 가지기 합시다. 예.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의식은 형상의 일어남 뒤에 있는 지성, 즉 조직화 원리이다. 의식은 형상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그 형상들을 준비해왔다. 형상으로, 그러니까 현상이죠.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의식의 영역은 다른 차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라는 형상의 차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의 영역은 숨어있는 언이고 우주라고 하는 형상의 차원은 드러난 편이죠.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언현동시다, 중도다, 불이다, 연기다 그 말입니다. 형상의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는 서로 스며들어 있다. 톨레는 스며들어 있다고 표현을 하네요. 네. 불교에서는 제일 좋은 표현이 적이에요. 적. 스며들어 있다보다도 불교적인 표현은 적, 적, 색, 적, 시공, 공, 적, 시공할 때 적. 적은 하고 없이 딱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참, 여기 묘한 세계예요. 자, 그래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알아차림. 여러분,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자각인 거죠. 관찰이죠, 관찰. 네, 관찰하는 그것, 관찰, 관찰력, 혹은 내적 공간, 내적 공간이라는 말도 이해됐어요? 의식의 공간. 의식 자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의식 공간, 또 현존, 현존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각, 이게 현존이에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 자각, 현존으로서 이 차원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톨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본질인 의식이 이 현상의 차원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톨레는. 우주는 인간이 없으면 우주가 어떻게 깨어 있겠어요? 우주가 우주 스스로는 못 깨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물질 공간은. 그런데 이 물질 공간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특히 인간이 깨어 있음으로써 우주가 깨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우주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어서 이거 하자, 이게 톨레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이 본질이 현상계로 흘러나오는가? 어떻게 아미타불이 나쁘시는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의식이 깨어있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운명,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완성하는 인간 형상을 통해서이다. 참,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톨레가 이 한 권을 쓴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이 어떻게 하면 본질이 이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한 인간이 의식이 깨어서 그럼으로써 자기의 운명을 완성하는 인간 형상을 통해서 이 본질이 이 세상으로 드러난다. 이 높은 목적을 위해 인간이라는 형상이 창조되었으며 수백만의 다른 형상들이 그것을 위한 토대를 준비해왔다. 이 거대한 자연이 계속 준비해왔는데 자연의 꽃이 인간이라는 거죠. 자연의 꽃이 인간이다.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의식이 이 세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의식은 외부로 나타난 차원 속으로 환생한다. 환생한다 이 말을 불교에서는 낮춘다고 표현해요. 아미타불이 낮춘다라고 표현해요. 기독교에서는 역사한다고 표현하겠네요. 의식은 외부로 나타나는 차원 속으로 환생한다. 즉 형상이 된다. 이거는 공적지색이죠. 공적지색한다 이 말이죠. 공이 색으로 낮춘다. 그렇게 할 때 의식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도 참 좋은 통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의식은 이때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로 들어간다. 지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의식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꿀 때를 보면 꿈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고 꿈속에 나타나는 나,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까먹어 버린다. 무의식적이 된다.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꿈을 꿀 때나 의식이 지금 형상을 지금 이렇게 낮출 때나 여기에 원리가 같다. 형상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형상과 동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고가 탄생합니다. 형상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형상과 동일화되는 것이다. 신이 물질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우주 진화의 이 단계에서는 외부로 향하는 모든 운동이 이 꿈의 상태에서 진행된다. 깨어남의 짧은 경험이 찾아오는 것은 개개의 형상이 소멸될 때 결국 죽음의 순간에만 일어난다. 그 뒤는 그 다음 환생이 시작되고 그 다음 형상과의 동일화가 일어나며 집단적인 꿈의 그 다음 개별적인 꿈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지금 뜻이에요. 자기가 의식인 것을 잊어먹고 형상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이것이 윤회되고 있는 지금 상태다. 우리의 상태가. 자, 좀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행성에서 인간의 에고는 의식이 형상과 동일화되는 우주적인 잠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의식의 진화에 꼭 필요했던 단계이다. 요거는 지금 톨레의 통찰이에요. 톨레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의식이 깨어나기 위한 마지막 어떤 준비 단계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톨레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네. 지금 요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인간들은 다 깨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고도로 차별화된 형상이며 이 형상을 통해 의식이 이 세상의 차원으로 들어온다.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1000억 개나 있나요? 이것은 우주의 뇌라고 볼 수 있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숫자와 같다. 무한대다 이 말이네요. 인간 뇌 속에 들어있는 뉴런 세포의 수나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같다. 그만큼 무한대다.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의식이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물질 형태인 뇌를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실제 집중 수행에서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의식은 뇌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 많이 받아요. 우리가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뇌가 의식을 만든다고 우리들은 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인들은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의식이 먼저 있고 의식이 자기를 놔두기 위해서 뇌를 만들어낸 거라고. 지금 톨레가 그렇게 하잖아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일반 과학적인 사고방식에는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깨닫고 나면 왜냐하면 인간 뇌가 없어도 의식은 이 세계 전체가 의식이니까. 네. 이 세계 전체가 의식인데 요거 하나 없다고 의식이 중요하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잠수 배울 때 여러분 제가 처음 잠수 배울 때 그 스님 앞에서 제가 처음 배울 때 옛날에 그 조보살님 그 옛날 그 절 처음에 거기서 만났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기가 탁 와가지고 선방은 크고 하면 문 열려있고 모기 있잖아요.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불승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처음 공부할 때라서 모기를 탁 잡으면서 모기가 죽으면서 모기 안에 불승이 있었는데 불승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 스님이 웃으면서 불승이라는 생각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아주 생각이 나네. 그 옛날에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이 생명이 죽으면 의식이 죽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개체의 생명하고 상관없이 이 우주 자체가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 그 아침마다 하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 속에
시간 공간이 생기고 그 시간 공간의 좌표 속에 만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폴리의 이 말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의식이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물질 형태인 뇌를 만들어낸 것이다. 뇌가 손상되었다고 해서 의식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식이 이 형상 차원으로 들어오기 위해 그 고장난 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네. 이 말도 재밌죠, 그죠? 뇌가 고장났다고 해서 의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당신은 의식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식은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뇌가 고장나도 생명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의식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란 말 없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톨레가 강조하는 거. 나의 의식이라는 말은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왜냐? 나가 의식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나의란 말은 아니다. 내가 곧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은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직 자신이 소유한 것만을 잃을 수 있을 뿐이며 당신 자신인 것을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톨레가 의식에 관한 장을 맺습니다. 다음에 이제 깨어있는 행동. 깨어있는 행동에 나와서 깨어있는 행동도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많이 해놨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행동은 여러분 깨어있는 행동을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행동은 일행삼매. 그리고 일행삼매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일상삼매예요. 이게 육조당경에서 육조스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모양은 알고 보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양 다 다르잖아요. 겉모양만 다르다는 거예요. 속모양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속모양이 뭐죠?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삼매라는 말은 항상 의식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보이는 모양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한 개의 의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뿐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고서 살아가는 상태. 그게 깨달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삼매. 아무리 다양한 모양이 있어도 실제로는 다 같은 거 하나다. 하나가 나온 것이 아까 이야기한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 말이 일상삼매하고 같은 말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상삼매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본질을 행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 말 좋지 않나? 여러분, 무엇을 해도 일상삼매가 된 사람의 행은 오로지 본질이 드러나는 것 하나뿐이다. 그래서 업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일행삼매는 업을 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하고 있는 상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수천안을 쓰는 상태는 업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하고 집을 현상계에서는 집을 나가는 거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의식인 본질이 현상계에서 일을 하되 즉각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가서 헤매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즉각 돌아온다. 공격시 세게 쓰면 즉각 색적시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뭘 해도 하는 바가 없다. 이해됐어요? 뭘 해도 흔적 남기지 않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 내가 49년 설법했지만 설법한 바가 없다. 이 말은 항상 자기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의식 상태로 돌아온다 이거죠. 현상계에서 낮추더라도 금방금방 돌아와서 하되 하는 바가 없다. 이걸 중도라고 한다. 중도, 불이, 연기. 그것이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여러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라는 그런 게 아니라 활발한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하는데 돌아오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서, 뒤끝이 없어서 하는 바가 없다. 하되 하는 바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자, 매 순간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 새로운 순간이 나타나지 않나요? 지금 이 새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생 처음 아닌가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난생 처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난생 처음이죠. 그러면 이 난생 처음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현상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 난생 처음은 여러분이 지금 난생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분들이시대.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처음 봐요. 여러분은 어제 봤지만, 지금 여러분은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러면 서로 간에 선물이다, 이거 선물. 지금 보는 이것이 이 아무것도 없는 정막강산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내가 분별해가지고 나쁘다니까 고통이 되는 건데, 여러분, 선물은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주어지는 난생 처음이고, 매 순간이 난생 처음이고, 오케이? 그리고 매 순간 나타나는 것이 시간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상을 얻고 나타나요. 그럼 그 현상은 전부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잘 쓰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풍부해지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지금 난생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못 보겠죠. 고정관념이 상이 붙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보겠죠. 그게 이제 왜곡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직심. 육도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심.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것이 선물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물이 지금만 주어집니까? 아니면 계속 주어지고 있나요? 계속 주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선물 가지고 다 받고 살기 바쁠까? 현재 나타나는 이거 쓰기 바쁘다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저는 컬러 하나가 그렇게 신기해요. 어쩜 사물들이 색깔이 있어요? 하나하나가 색깔이 달라. 같은 색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심사를 가요. 왜냐하면 개심사에 왕벚꽃이 있는데 그게 넛벚꽃, 그러니까 겹벚꽃이에요. 그래서 일반 벚꽃은 다 지고 산벚꽃이라고도 하고 한데 그건 늦게 피어요. 그럼 그거 필 때가 개심사가 꽃대고리 돼. 물긋불긋 꽃대고리를 정말 실감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왕벚꽃이 가지가 쳐져. 그래서 농악하는 사람들이 농악 모자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게 겹벚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려의 극치예요. 그때 되면 예쁜 전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보는 눈이 있으면 정말 돌 하나가 다 배치를 놓은 사람이 디자이너가 개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기가 막힌 디자이너가 설계를 기가 막혀 놓은 거예요. 그 정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정말 진짜 아름다운 절인데 그때 개심사를 이제 가서 울긋불긋 그 피어있는 꽃대고를 잘 보는데 제가 무슨 말 하다 딸 이야기하면서 일로 갔다. 근데 그 왕벚꽃을 보러 갔다가 그 실제로 개심사 그 절 기록에 보면 그 개심사 가면 산신각이 있어요. 되게 예뻐요. 조그만해요. 되게 예뻐. 근데 그 산신각 옆에 자리에 앉으면 계곡이에요. 근데 거기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한 번씩 바람이 밑에서부터 싹 올라올 때, 계곡 따라 바람이 올라올 때, 소나무 숲을 통과할 때는 파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거대한 큰 곳에 파도 소리로 꽉 차요. 그래서 진짜 파도 막 밀려오는 그런 소리가 나서 거기 앉아 있으면 아주 선경인데 저쪽으로는 울긋불긋한 것들이 보이지 바람 소리가 정말 파도 소리가 이렇게 나지. 근데 이쪽으로 돌아보면 맞은편 살록에 5월 1일 그때가 초록색이 몇만 가지의 초록색은 셀 수 없는 초록색이 다 달라요. 초록이 다 달라. 그때쯤 되면 같은 초록은 하나도 없고 이제 피는 것부터 조금 짙은 것부터 했던 그 컬러가 넋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컬러라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뺏기면 아무것도 못 보지만 놓여나면 순간순간 지워지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존재에 그래서 지금 책에 나오는데 기쁨이 존재 그러니까 의식의 다른 이름은 기쁨이에요.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매사가 기쁨으로 충만돼요. 난생 처음이지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거 있죠. 신기. 놀이동산 간 것 같은 넋을 놓게 되는 그러면서 이걸 쓰기가 바쁘구나. 인생은 주어지는 찰나찰나 새롭게 주어지는 이거 쓰기 바쁘지.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과거의 업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거하고 싸우려고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 지금 찰나멸인데 찰나생을 보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난생 처음이기 때문에 다 기적 같은 거예요. 소리 하나도 기가 막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기적이지 않나요? 숨 쉬는 것 모든 게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생각 하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이냐? 무의식은 틀림없이 생각에 빨려 들어가고 생각에 빨려 들어가면 과거 미래가 그냥 복잡하게 펼쳐지고 의식 하나가 딱 되면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면 과거 미래 있어요? 네. 없는 이유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면 생각이 없다. 여러분 톨레의 근원을 기억합시다. 당신 즉 의식 그 구절 기억나세요? 여러 번 나왔어요. 당신 즉 의식 마음 즉 생각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마음 세계가 펼쳐지고 의식으로 딱 깨어나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신비예요. 신비. 그것이 지금 텅 비어 있는데 이 모든 인연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서 알고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이 신비가 없을까요? 아무리 못 산다지만 왜 없겠어요? 더 그죠? 중남미라고 없을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저기 순천 송광사에 출가했던 독일인 스님으로 출가했던 그때 그 송광사 구산 스님이 있었거든요. 그 외국인 제자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출가했다가 구산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몇 사람들이 다 환속했어요. 환속했는데 환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교수가 됐어요. 불교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가 아는 그분은 에콰도르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에 가서 한국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한국 참선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초청은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왜냐하면 에콰도르 가면 저는 거의 저희 고향집 비슷하거든. 스페인어를 하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한테 법문을 할 수 있으니까 참선 지도자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제가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왜 당시 독일인인데 한국에서 성광사에서 출가하고 그리고 구산스님 밑에서 참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왜 지금 에콰도르에 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중남미가 새 땅이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신선한 새로운 땅이라서 거기 가서 이 새 사업을 펼치기에 거기가 적당하다고 봐서 자기가 이제 거기 갔다고. 그래서 에콰도르에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의 교수인데, 거기서 이제 개인 절을 짓고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응원하러 가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북극에 간다고 이거 없을까요? 거기서는 또 그 인연으로 또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과거 미래에 사로잡히면 한없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에 깨어 있다면 유니크 하지 않나요? 유니크. 한 번뿐인. 그래서 아까 사이간처럼 이 선불교가 미학이 되면 아까 사이간자 이해하시겠어요? 생각과 생각이 소리와 소리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어느 책에 보니까 탱고란 춤 있잖아요. 탱고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격렬한 춤이 멈출 때 있대요. 탱고의 묘미는 그 격렬한 리듬과 움직임 속에서 멈출 때, 그때 텐션이 있대. 그 상대방, 인간과 인간이 느끼는 그 침묵 속에서 지내지는 텐션. 그게 탱고의 제 묘미라는 거예요. 침묵이. 여러분, 그 격렬한 춤에 찾아오는 그 침묵이 그게 탱고의 정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두 사람이 다 사라지고, 너와 나는 사라지고, 춤추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거 하나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초월적인 그런, 이게 예술이 되든 종교가 되든 어떤 초월적인 것과의 소통, 혹은 초월적인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의미, 하여튼 그런 것 그래서 이걸 미학으로 해서 유명한 말이 법정스님 책 제목이 일기 일회라는 책 제목이 있죠. 일기 일회. 일기는 한 번의 타임, 기는 기간. 그러니까 일기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일회라는 것은 한 번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귀한 일요일 날 이 오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저는 알아요. 일기일회이기 때문에 이 타임에는 한 번의 만남밖에 없어. 그 만남을 가지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회는 만남인데 모든 찬스는 모든 만남을 가지고 온다. 무엇과의 만남인가? 본질과의 만남인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께 여기 왜 오세요? 본질을 공유하기 위해서.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법회할 때는 인간은 사라지고 법. 그러니까 회는 법을 만나는 거죠. 한 번의 만남에, 한 번의 기회에서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또 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렇게까지 일부러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서 오시는 이유가 본질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본질이 가운데 있고, 인간은 다 숨죽여버리는, 본질이 드러나는 이런 찬스를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 이게 인생에서 아름답지 않나요? 의미가 있다고 할까? 그래서 이것을 자주 공유하게 되면, 여러분, 일기 씁시다. 일기도 이거예요. 일기, 매일 눈 뜰 때마다 한 번의 만남이다. 맞죠? 요거 기록하자는 거예요. 일기 일회를. 그래서 법정 스님이 이 글을 좋아해서, 일기 일회라는 제목으로, 수필집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일기 일회는 사실은 다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도라는 것 전체 목적이 이 본질과 만나는 그 기회를 가지는 것.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간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대화가 끊어졌을 때, 대화가 끊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일기일료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끊어질 때 누구 만나요, 우리가? 그 깨어있는 그거.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마음 공부에 뜻이 있으니까 오히려 침묵하는 순간 너도 깨어있고 나도 깨어있고 인간은 사라지고 생각이 없으니까 모든 분별은 사라지고 오직 깨어있는 요거 하나를 공유하는 그 시간을 맛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 차를 마실 때는 대화가 끊어질수록 좋은데 모르는 사람하고 이 차를 마실 때는 그 대화가 끊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쳐버려요. 바로 여러분 바로 핸드폰 꺼내요. 진짜 관찰해 보세요. 대화가 끊어지면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안 왔나 살펴봐요. 지금 우리 정신 상태 아시겠어요? 그만큼 무의식 상태다. 그래서 대화가 끊어질 때 의식이 오는데 그 의식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종의 이런 습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잘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결론은 이 의식이 드러나는 순간을 화두라고 해요. 정확하게 정말로 화두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이 의식이 딱 드러난 그 순간을 화두라고 해요. 그래서 화두 놓치면 죽은 목숨이다. 요게 화두 놓치면 무의식이다 이거예요. 화두 들면 의식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좁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곳은 좁아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순간에 내가 의식 상태냐 무의식 상태냐 명이냐 무명이냐 명이면 화두고 무명이면 의식을 화두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장치가 없으면 자기를 챙길 때 막연해요. 근데 화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는 왜 눈 뜰 때 이런 관찰이 벌어지느냐 하면 화두를 챙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 뜰 때 화두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화두라는 것이 없이 그냥 챙기는 거 하고 화두를 완전히 화두에 목숨을 걸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순간순간 화두를 챙기는 삶.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을 인생을 정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이 약해서 화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매개체가 없으면 쉽게 깨어있기 어려워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근데 나는 화두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매 순간순간 화두를 챙긴다고요. 챙길 때마다 깨어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책이 있어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계인이 이 책을 볼까요?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대로 실천을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한때의 에피소드로 지나갈까요? 수많은 아마 99%의 사람한테는 이게 또 이 좋은 책이 또 지나갈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는 화두가 있어서 이 전체 책이 뭘 이렇게 말하는가? 화두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자고 여러분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어쩌자고 할 때 결론은 화두 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들면 명이고 화두 놓치면 무명이다. 화두 들면 의식이고 화두 놓치면 무의식이다. 이것보다 더 친절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화두라고 하는 이런 매개체가 없으면 스스로 깨어있기는 힘들어요. 저는 이 책 또 읽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 또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또 이 책 어떤 계기가 없으면 다시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시 읽는다 이 말은 화두를 든다. 는 것을 정말로 내가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은 화두 듭시다예요.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어쩌자고 할 때 이 모든 내용이 화두라고 하는 말 하나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이 책 전체가. 그래서 화두 드는 참선은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은 연불하고요. 선이 연불선이 돼 있고, 일본은 공안선이에요. 공안을 푸는 거예요. 공안선 아니면 묵조선이에요. 근데 한국은 화두선이거든. 화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에. 그러니까 지금 이 톨레의 가르침, 그러니까 처음에 화두가 시작할 때는 한번 세게 집중을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화두의 진면목이 아니라 화두의 진면목은 의식을 자각했을 때부터 매 순간순간 챙기는 게 의식.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들고 있는 사람과 화두 놓치는 사람의 차이. 관세음보살이 타고 계시는 저 용이 화두예요. 그러니까 용머리를 관세음보살이 딱 타고 있다 이 말은 화두 들고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을 가른다. 왜냐?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어떤 매개체가 없으면 이 수행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면서는 계속 우리를 산란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화두를 가지고 대적해 나가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해서 그걸 지금 한국인들은 채택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 잘 태어났다. 그래서 화두한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뭐 화두가 어렵고 뭐 하면 모르는 소리인 거죠. 여러분, 수행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무의식을 거스르는 이것이 무의식을 바로잡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화두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여러분, 그럼 쉬운 것만 찾아가는 건 뭐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닌 거야. 인간이라면 태어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깨어있는 행동은 일행삼매다. 이해되세요? 일행삼매. 깨어있는 행동은 뭐냐? 일행삼매다. 일행삼매는 육조 스님 계실 때는 화두가 없었어요. 그때는. 육조 스님은 7세기 사람이에요. 우리 원효 오상과 같은 시대. 600년대, 7세기 사람. 근데 화두는 12세기, 1100년대 송나라에서 나왔거든요. 자, 화두는 왜 나왔는가?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뭔가 매개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맥은 같은 맥이다. 그래서 일행삼매는 화두 들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행동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에 두 번째 단락에 가시면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즐거움, 그리고 열정이다. 있습니까? 예. 지금 톨레는 그 깨어있는 행동이 실제로 옮겨지는 데는 요 세 가지 형태로 행동이 나타나더라라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상적이야. 훨씬 더 깨어있는 행동은 받아들임 당연하죠. 그리고 즐거움, 열정,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받아들임을 저는 지족이라고 봅니다. 지족. 지족이라는 말은 만족할 줄 안다. 그 말이죠. 만족할 줄 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가? 현재에 있으면. 지금 샘솟는 현재에 있으면 언제나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현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보세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이 순간에도 샘솟는다는 건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어디서 샘솟아요? 자, 질문. 현재라는 시간이 어디서 샘솟아요? 1분 드릴게요, 1분. 한번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분명히 샘솟지요? 새로운 시간이 샘솟지요? 어디서 샘솟아요? 말해보세요. 어디서 샘솟아요?
의식 속에서만 샘솟아요? 얘도 새롭지 않나요? 여러분, 현재가 어디서 샘솟아요? 아니, 지금 여기가 현재인데, 그 지금 여기가 어디서 샘솟느냐고. 이게 지금 중도 연기예요. 제가 중도 연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는 말이나 지금 여기라는 말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서 샘솟느냐고. 자, 1분 돼가지요. 놀랍게도 본질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샘솟는데 어디서 샘솟느냐면 이 현상으로 샘솟는 거예요. 사물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물이 현재예요. 이거 따라오시려면 모르겠다. 요 사물의 정체가 현재예요, 현재. 현재가,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본질이 나온 연기, 중도, 지금 불의의 진짜 뜻이,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를 다른 말로 합시다. 시간. 시간이 흐르지요? 시간이 흐르지요? 어디서 흘러요? 아니, 시간이 어디서 흐르냐고. 어디서 흐르냐면, 물건들에서 흘러. 이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정체성은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소리도 시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어디 저 멀리서 흐르지 않죠? 어디서 흐르냐면, 물체들이 시간이야. 물체, 그것이 시간인 거예요. 에센스가 시간이야. 현재가 어디서 샘솟느냐? 물건 하나하나가 다 현재인 거예요. 이것이 적이라고요, 적.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현재하고 물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따로 현재가 샘솟는 곳은 없어요. 따로 시간 흐르는 곳은 없어요. 그럼 시간이 어디서 흐르는가? 얘네들이 시간이라고. 현상이 시간이라고. 현상 자체가 시간이라고. 우리는 누구인가? 시간이라고. 근데 시간이 뭐냐? 본질이 움직이는 게 시간이에요. 성주 계곡으로 나타난 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나타난 것이 뭐냐 할 때는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지 현상을 떠나서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야. 이게 최종적인 깨달음의 중도 불의 연기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을 이야기는 머리로 따라오는 것을 넘어 하여튼 어떤 통찰 초월이 있어요. 이런 인투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못 따라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말을 들어두고, 읽었을 때, 시간이 어디서 흐르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시간인 거예요. 따로 시간 흐르는 곳은 없어요. 지금 이것들이 그냥 시간이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볼 때도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세두는 시간이라는 것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완전히 하나예요. 이게 딱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 간격을, 요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요거 좀 넣기 어려워요. 왜냐? 분별심 때문에. 분별심 때문에 요걸 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이 관찰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화두예요. 시간은 어디서 흐르는가? 물건 자체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이 흐르고 있는 거지. 물건들이 흐르고 있는 거지. 따로 시간이 게 탑재에 시간이 있는 거지 물건 그 자체가 무슨 시간이 그거는 본질의 입장이고 그는 본질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본질이 본질로 안 있고 이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게 최종적인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색적 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 시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적 시공은 무심. 색적 시공은 무심. 근데 무심은 한 겹 막혔다.
평상심이 진리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은 뭐냐? 무심에서 현상계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게 평상심이다. 그게 한 단계 한 수 위다. 그게. 왜냐하면 무심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예요. 어디다 쓰려고? 무심을. 최종적으로는 잘 살자는 거예요. 잘 살려면 무심해서 살아야 잘 살아져요. 그렇지요? 무심이란 말은 마음을 뺏기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야 천수천안으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천수천안이니 일기일회 이 모든 모습들이 평상심의 모습이고, 그리고 선불교가 살아나려면 이런 평상심이 대중화되어야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선이, 참선이. 무심을 강조하면 어디다 쓰려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 근데 무심이 끝이 아니고 평상심이 우리가, 그러니까 보살행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살행위 공부의 마지막이라서 실천은, 생활에서 실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방금 그 의미에 따르면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날 때 본질이 붙잖아요. 맞아요? 본질이 붙잖아요. 그럼 그 부처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본질은 본질로 있지 않고 이 순간에도 프레젠트로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처예요. 요게 제 손에 있는 보드마크가 보드마크 불이에요. 이게 본질로서는 법신불이지만 법신불이 지금 보드마크로 화신불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두두물물이 다 화신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똑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면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부처의 화연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지족한다. 지족한다는 말도 이해되세요? 만족할 줄 안다. 아름답지 않나요, 이 세상이? 자, 받아들임이 지족이고, 즐거움은 우리가 기쁨이라 그러죠. 템플스테이 가면 템플스테이에 시냇물 흘러가는데 그 웅덩이마다 새벽과 저녁이 되면 해 뜰 때와 해 질 때가 되면 모든 물고기들은 물에서 수직으로 튀어올라요. 이걸 어약이라고 불러요. 어약. 고기가 뛴다. 여러분, 유교 있잖아요. 유교. 유교의 최종적인 진리가 뭔지 아세요? 유교의 결론. 공자, 명자 가르침의 최종 결론. 중용이 나오거든요. 그 결론을 내린 데가 그 책이 중용인데, 중용의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연비어약이에요. 연은, 솔개는 날고, 고기는 뛴다. 이게 유교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유교도 결국에는 생명력이 이렇게 약동하는, 생명력대로 살자는 거야. 솔개가 날고 고기가 뛰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 생명의 꽃을 피우자.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다. 이게 그 결론이에요. 불교도 그렇다 이거예요. 기독교도 당연히 그렇고. 결국에는 무슨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론이 아니라 이 순간 샘솟는 이걸 따라서 여러분 결국은 이 순간에 기가 뿜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현재가 이 세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기가 뿜어 나오는 거다. 그 기 뿜어 나오는 것을 솔개가 날고 이 고기가 뛰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전 마곡사 같은 데 가보면 마곡사가 산태극, 수태극 해가지고 마곡사 본당하고 부사체 사이에 두 개의 강이 흘러요. 그 Y자예요. 강 두 개가 만나는 딱 그 태극, 삼태극 있잖아요. 삼태극 모양이. 그게 마곡사 터인데, 그 딱 강 두 개 만나는 거기에 넓은 연못처럼 이렇게 물이 있는데, 마곡사 템플스테이 가면 새벽에 넋을 놓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지. 생명의 약동을 말하는 거. 그게 이런 기쁨은 기가 뿜어지는 기쁨이에요. 우리말이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기쁨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에 살게 되면 기가 뿜어 나오게 되어 있어. 고기도 뛰고 솔기가 나는데 인간이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생명이 약종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370 여러분 4페이지에 이 대목이 있는 거 보세요. 삶의 주된 목적은 나와요. 있어요? 예. 보세요. 읽어볼게요. 삶의 주된 목적은 의식의 빛을 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의식을 위한 매개체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지구가 탄생한다. 이게 지금 톨레의 결론이에요. 이 책에서 모든 톨레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삶의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 말고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은 의식의 빛을 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의식을 위한 매개체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지구가 탄생한다.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의식이 깨어있는 기쁨이다. 이 말도 동감되지요? 의식이 깨어있으면 여러분 순수한 기쁨이에요. 기가 뿜어져 나와요. 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본질이 현상계로 뿜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때 깨어있는 의식은 에고로부터 고난을 넘겨받아 당신 삶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그때 당신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행동에 의식의 힘이 실려서 자연스레 더 큰 무엇인가로 확장되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인간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숙은 자기 형상의 발현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통해서 본질의 발현을 이룰 때 인간은 끝없는 성장이 이루어진다. 모든 예술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끝나고 여기 인사동에 갤러리 많잖아요. 작품이란 것은 딱 보면 누구라도 첫눈에 에고가 나온 거냐? 그 작품의 주제가 에고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한 거냐? 아니면 에고는 사라지고 본질이 드러난 거냐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작품들이 나와요. 그때는 진짜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나도 본질하고 접속이 되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내가 본질하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명작은 음악이든 미술이든 연극이든 영화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질과 연결되는 것이 명작이에요. 근데 나가 죽고 나를 통해서 본질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때 그때는 정말 무한한 힘이 기쁨이 번져나오는 작품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본질에 가 있어. 우리의 시선이 본질에 가 있어.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본질이 드러날 때는 정말 엄청난 울림이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기쁨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본질이 이 땅으로 나오는 그 매체가 되는 거. 지금 그게 지금 톨레가 그렇게 말을 지금 수연을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쭉 갔네요. 그때 마지막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구는 이상향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입니다. 있나요? 네. 예,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상향의 그림들 핵심에는 낡은 의식의 구조적 균형병리가 한 가지 있다. 구원을 미래에서 찾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린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미래에서 찾아요. 지금은 없고 노력을 해서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게 이상향의 구조예요. 그런데 미래는 다만 당신 마음속에 생각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구원을 위해 미래를 바라볼 때 당신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생각 속에서 구원을 찾게 된다. 즉 형상 속에 갇히게 된다. 그것이 에고이다. 성서에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았다라고 성서의 예언자는 쓰고 있다. 새로운 땅의 토대는 새로운 하늘, 즉 깨어난 의식이다. 여러분, 새로운 하늘, 성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하늘, 어떤 예언자가 새로운 하늘을 보았다 할 때 새로운 하늘이 뭐냐? 깨어난 의식.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의식이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의식을, 깨어난 의식을 하늘나라라고 한다. 신국이란 말 쓰잖아요. 신의 나라, 신국,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난 의식. 즉, 그리고 땅은, 즉 외부 현실은 그 깨어난 의식이 외부로 반영된 것일 뿐이다. 컬레도 이 말을 했네요. 여러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았다라고 성서의 예언자는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새로운 하늘은 깨어난 의식이고, 새로운 땅은 깨어난 의식이 투영되는 세계, 반영되는 세계, 그게 새로운 땅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 미래에 언젠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타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지금 이 순간 주어지고 있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 호흡 하나라도 기적 아닌가요? 숨 쉬는 이거 기적이다 이거예요. 이 매 순간순간 기적을 느끼는 거. 이때 나만 그런 좋은 게 아니라 이 하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출현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나를 통해서 출현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걱정거리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걱정거리 있어요. 그것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면 그 걱정거리도 지혜로서 처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난 의식은 반드시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촛불은 반드시 빛을 내요. 의식은 반드시 지혜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식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가 인간의 갈림길이다. 매 순간순간 갈림길이다. 지금 깨어있느냐 혹은 습관대로 생각 속에 딸려가서 과거 현재의 어둠 속에 빠지느냐,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내가 이 순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좁아요. 전선은 좁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정신 차리기. 그런데 혼자서는 금방 옛날식으로 빨려들어가. 그러니까 자주 만납시다. 하여튼 뭐 읽어보고 싶어도 그게 그거예요. 그 시간은 지금 많이 갔고, 그래서 좋은 단어로 끝나네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늘은 깨어난 의식이 새로운 하늘이고, 깨어난 의식은 이 세계를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낸다.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언제 하느냐? 지금 한다.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한다.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됩시다. 톨레와 참 고맙네요. 참 좋은 단어, 좋은 문장들이죠. 그죠? 참 톨레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